오늘 하루 다 잘 지나셨습니까? 이 복된 날 이제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에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호남의 여러 성도들의 마음에 준비해 놓으신 그런 큰 복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여러분 가지신 책자에 들어있는 말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 종류의 엘리야를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엘리야는 우리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외쳤던 구약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모세와 선지자, 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할 때 그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상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그 변화산상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격려했던 두 사람으로 다시 대표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격려하는 장면이 우리 마태복음 17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해서 하늘에 가 있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그를 친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대표하는 또 다른 두 번째 엘리야는 우리 성경 예수님의 그 초림에 앞서 예수님을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을 성경은 엘리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의 앞서 길을 예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그가 엘리야라,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오리라 한 엘리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지구를 방문하시는 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또한 동시에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에 앞서 이제 주님의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날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선지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기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4장의 마지막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우리는 초림에 앞서 이루어졌던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임을 확인했고 이제 재림에 앞서 보내심을 받는 엘리야는 누군가?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재림 직전에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재림의 기별을 외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받았다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여러 언급에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바로 재림 직전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엘리야의 사명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엘리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가 가진 그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러한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때 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외치고 그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때 그 갈멜산 상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고 하는 그 강력한 기별을 외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엘리야처럼 오늘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죄악 속에 빠져가는 이때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바벨론의 거짓은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외치는 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 오늘 말라기 4장에 주시는 이 권면을 한번 우리 마음에 다시 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특별히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엘리야에게 보내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온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과 함께 여기 말씀처럼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향하는 이 가정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가정 안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이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름하여 가와만사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은 이 명심보감의 이 치가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자효, 쌍친낙, 가화, 만사성 다시 말해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기뻐하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여기서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 옛부터 가정은 또 가정의 화목은 모든 가정 대소사의 핵심이고 또 사회생활의 근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 마지막 엘리야의 말씀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을 하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더 잘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요즘에 자주 드는 생각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별도 열심히 증거하는 일도 같이 병행해야 하지만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부담을 더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 하늘 공간에 올라가서 누리게 되는 이 다음에 저 세상이 꼭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한 5단계를 거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예언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 있고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큰 주제입니다. 매우 큰 주제고 많은 책들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잡한 연구들을 다 우리가 그저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는데 그 많은 학자들의 이 공통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어떤 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제일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는 그 마음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단계죠. 주님이시여, 주님은 저의 창조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다스리신, 이 가르치신, 말씀하신 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태 4장 17절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확실해야 우리가 저 마지막 재림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매일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 고백을 분명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저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시는 그 마음자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모시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 모이는 그 작은 공간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이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 교회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호남 앞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건물을 꼭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믿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어떤 콘크리트 건물을 가리키고 또 무슨 목적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호남 장막회 모이신 이 자리에 이 모든 이 자리 자체도 교회죠. 성경적으로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신 그 마음 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한 영역이 우리 속에 다 이미 시작되니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임을 우리가 또 확대한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드리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또다시 성도를 모아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천년간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그 나라를 가리켜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할 때 우리는 재림을 통해 새로운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저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 그 삶을 사는 일은 뭐 우리가 대강대강 하면서 신앙의 교리만 내가 다 인정하면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 땅에서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다 우리 중요합니다만은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중요한 이 훈련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정말 옷도 잘 입고 또 단정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도 지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막 집안에서는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마음대로 성질 내고 마음대로 우리 뭐 신앙의 이 원칙은 신경 안 쓰고 사는 분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아마 교회에서도 또 뭐 이 다음에 경험하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뭐 경험하십니다만은 신앙을 실현하고 실천하는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역시 가정입니다. 가장 잘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지 엘리야의 마지막 기별도 가정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하느냐? 원래 에덴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헌신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끔 보면은 나는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하는데 남편이 신앙을 안 한다든지 또 자녀가 신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책임이 전부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을 먼저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사실은 이것이 교회 일보다도 가정의 신앙, 가족, 자기의 먼저 가장 혈연으로 가까이 두신 가정을 인도하는, 내 가족을 먼저 인도하는 일에 정말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또 기울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한 전도도 필요합니다만은 먼저 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가족 전도가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또 하나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정말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가마를 끼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어느 날 구약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식구이리로다 이런 말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제가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저 미가서 7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이 일 때문에 가족들의 핍박을 당하는 일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그 원래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일에 이 마지막 엘리야의 기별을 우리가 성취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명령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이죠. 이 같은 말씀은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주신 6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일 계명이라면은 사람에게 주신 6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에는 이 본말은 이 티마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 돈을 들여서 공경을 표시해라. 막 그런 뜻도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제 연만하시고 이렇게 연세가 드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부모에게 용돈을 들여서 공경하라. 이런 뜻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학생들이 결혼에 주례를 부탁할 때 몇 차례 이렇게 주례를 할 때마다 제가 늘 우리 부탁을 합니다. 이제 결혼하면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꼭 드리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어느 날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또 바쁘다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동이체라는 게 은행에 가면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매달 자동이체로 해놓으면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좋다. 꼭 그렇게 실천하도록 부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질로도 이렇게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이 말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김광규 총장님을 통해서 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가정을 에덴으로 회복하는 일에,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하는 일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죠. 여기 엘렌 화이트의 설명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매달려서 고통하는 그 시간에 남기신 말씀이 7마디의 말씀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록된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은 7마디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상칠언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가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의 한마디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시대의 소망 752페이지에는 여러분 책자에도 들고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은 어두운 세대를 밝은 빛으로 비춘다. 거의 30년 동안 예수께서는 매일의 일과를 수행하심으로 가사를 도우시고 짐을 나누어 지셨다. 이제 그분은 마지막 고통 중에서도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잊지 않으셨다.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저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저들의 부모에게 사려 깊은 돌봄과 부드러운 동정을 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도 그가 친히 말씀하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라는 이 엘리야의 기별을 우리가 받은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보살펴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늘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이렇게 키우셨는데 늘 정말 그 수고하신 어머니를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늘 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렇게 부담을 늘 아침마다 한 번씩 가지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세 번째 가상칠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게도 효도의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십시오. 제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늘 이 은혜를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삶을 온전히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에덴의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든지 또 이미 돌아가셨든지 우리 가정은 혹시 그런 가정들도 계시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5계명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08페이지 우리 가지신 책자에도 들어있습니다.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워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그들의 수고를 가볍게 해주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노후에 그들을 부양하고 위로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 계명은 또 목사들과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분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가정의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교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또 국가의 여러 위정자들에 대하여 존경하고, 또 여기 말씀처럼 그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을 잘 받들도록 하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림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여러 지도력에 대하여 기도하고 또 존경하고 또 이 받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또 남은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정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계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서양 격언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는, 특별히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남매가 있습니다. 이 딸아이는 이제 이 우리 교회 학교에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고, 또 아들은 이제 신학을 한 2년 마치고 군에 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를 저도 이렇게 키우면서 그저 부모로서 늘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 잘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말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많이 지났고 그저 하나님께 매일 기도로 부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 세상에 이렇게 나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의 여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대로 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을 빼앗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 우리 미국의 여러 통계들을 보면은 재림 신자의 자녀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신앙을 커서 대학을 들어가면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이 철학과 정신과 세상의 문화를 배우면서 그들이 어려서 받은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미국의 그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사는 그 아미시 단체들처럼 정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에 이 자녀를 남게 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사는 촌에 이렇게 가보면은 있을 때 한번 제가 방문을 갔는데 이 사람들은 전기도 쓰지 않고 또 뭐 일체 이런 텔레비전이든 냉장고든 뭐 자동차든 이런 일체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문명을 쓰질 않습니다. 저 어떤 넓은 땅을 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이 기독교의 이제 종파의 후예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그 공동체 안에서 딱 한 8년만 시킵니다. 글 읽는 거, 필요한 셈 하는 거 이 정도 가르치고는 그저 같이 농사하면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신앙에 남는 비율이 한 7, 80%가 됩니다. 대부분이 다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남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가정도 보니까 산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한 6, 7명 이렇게 되고 많은 가족들은 한 12명씩 됩니다. 그 많은 자녀들이 같이 부모와 함께 일하고 또 예배하고 그저 그리고 살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가 이제 한 18살인가 16살인가 되면은 선택을 해줍니다. 너도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길 원하면 가도 된다. 이렇게. 그러면 그 어떤 자녀들은 나가서 공부도 하고 또 뭐 사회 직장도 얻어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또 아버지 집이 좋다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자녀를 잘 키우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세상에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 다 큰 다음에는 신앙을 떠나버린다면 그 얼마나 허전한 일입니까? 허무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너희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하도록 믿음을 잘 있는 자녀로 세우고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된 사람의 참으로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제가 늘 이렇게 좀 주목하게 보는 것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우리 이 재림 신자의 가정들 이렇게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참 부모 자녀가 행복한 관계로 잘 지내는 가정들을 봅니다만 때때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가정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될까?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자녀를 여기 말씀처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처럼 이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의 의지가 너무 강하게 부모가 자녀의 의지를 강요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강제로 자녀의 의지를 꺾거나 또 부모의 의지를 따르도록 하게 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3살 이하든지 이렇게 정말 사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때는 부모의 의지를 이 자녀가 고집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숙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자녀의 의지를 강요하게 되면은 이것이 부모 자녀 관계에 많은 이 상처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 같아도 제가 어떤 그 선교사의 말을 참 늘 이렇게 기억에 남고 늘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의 말 가운데 말보다도 기도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을 배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이 자녀에게 어떻게 내가 이걸 지도해야 될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말보다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또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가 이 죄악된 길을 선택하는 것도 방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경우에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 때문에 자녀를 강요하게 되고 또 강제하게 될 때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이 상처가 돼서 이 부모 관계가 자녀 관계가 원만치 못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 주신 귀한 선물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께서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와 또 사랑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재림 신앙을 잘 이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우리가 주님의 이 주신 선물을 잘 양육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관계는 가정의 중심인 이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우리 성경 에베소 5장에는 이미 아시는 말씀처럼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호남 성도들께서는 다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 신자들이 또 대부분 다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때때로 어떤 가정들은 이 남편 아내의 관계가 또 그렇지 못한 관계들도 제가 이렇게 가끔 종종 들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제게 말하기를 나는 내 아내와 같이 방을 쓰지 않은 지 벌써 오래됐다고. 10몇 년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그저 모양은 부부인데 실제 내용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마음에 벌써 마음은 서로에게 떠난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냥 같이 살기는 사는데 그 가정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한 것이죠.
참으리 재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실까?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런 가정을 제가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이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 성경 에베소 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면 좋은 것인가?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 하나를 가르쳐 준다.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회와 또 이 가정 생활을 잘 하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제가 어떤 전문가에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외국의 유명한 어떤 그 강사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가정 생활과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하루에 반드시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이든지 1시간 정도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름하여 테이프 대화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테이프 대화법. 테이프 대화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입에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남편은 입에다 테이프를 붙이고 아무 말을 하지 말고 그저 그러냐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30분이나 1시간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내의 많은 마음의 병은 치유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 한번 들었는데 지금은 이분이 그 개신교 어떤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MBC 뉴스 앵커로 아주 이름을 날리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인이 아니었는데 늘 자기는 자기 부인을 하대하고 막 사회적으로 자기가 잘 나가니까 항상 집에 부인을 무시하고 뭐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소리질러 눌러놓고 늘 그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말을 못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새벽녘까지 술을 먹고 취하다가 강남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술 기운에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들어가고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그 새벽 기도에 가서 은혜를 받고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인이 된 다음에 가만히 복음을 듣고 보니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속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의 말을 이렇게 정말 존중하고 들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집에 들어와서 그저 씻고 저녁 먹고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날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시작할 때 그걸 자기가 참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참고 들어야지.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천천히 시작되더니만 얘기가 이게 밤 10시를 넘어가도 안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 11시 되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자꾸 눈이 감겨가지고 넓적다리를 꼬집어가면서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새벽 3시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새벽 3시까지 가면서 부인이 말하기를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집에 왔더니 또 얘기가 시작됐는데 또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들어주기를 3개월을 했더니 얘기가 끝났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남편이다. 훌륭한 남편. 새벽 3시까지 얘기를 3달을 들었더니 얘기가 끝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그 부인이 마음에 쌓인 것이 많은 것입니다. 쌓인 것이 많은 것이죠. 이 사람의 구조적으로 여성은 이야기를 해야 이것이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목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잘 회복하는 일에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랑하는 것이 돈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사랑은 아내의 이야기를 하루에 듣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꼭 우리 실천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오늘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들어보시면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에다 이 테이프를 붙이고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름하여 이걸 테이프 대화법이라 이렇게. 그런데 매일 정말 그렇게 들으면은 가정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여기 성경에는 너희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우리 결혼한 학생들에게도 늘 부탁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재림 신자들의 가정에 거의 한 70~80%는 사모님들이 또 특별히 우리 아내 되시는 사모님들이 훨씬 더 여러 면에 훌륭하십니다. 머리도 또 똑똑하시고 능력도 더 많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대부분 우리 재림 우리 교회 가정들에서는 우리 아내 되시는 사모님들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입니까? 너무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이 아내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 때라도 결코 우리가 남편을 남 앞에서 이렇게 무시한다든지 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일을 농담으로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려 생각합니다만은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또 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이 가정이 주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 에덴의 가정을 잘 회복하는 우리 신앙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좀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이 어떤 글에 보니까 우리 이 전통 민요에도 시집살이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님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생 하나 한림새요 신우 하나 뾰족새요. 시아버지 뾰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나는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셀새. 뭐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집살이 생활이 힘들고 고달픈 것을 이 민요가 전해 내려오는 것이죠. 그 어떤 이 설문조사를 한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얄밉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 이렇게 했더니 제일 우선적인 8가지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남편을 흉보는 며느리. 시어머니보다 남편을 자기보다 더 잘 안다고 떠드는 며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너뛰고 네 번째는 은근히 시어머니를 구식이라며 가르치려는 며느리. 다섯째는 딸같이 여긴다고 했더니 진짜 딸인 줄 알고 딸로 하려는 며느리. 그 다음에 여섯째는 사치하고 낭비가 심한 며느리. 일곱째는 시어머니에게 집만 지키라고 하는 며느리. 여덟 번째는 집안일을 밖에 나가 떠들고 시어머니 험담하는 며느리. 뭐 등등 이런 이제 설문조사가 있는데 퀴즈가 뭔가 하면은 세 번째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이 나오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정답은 여자로서 그저 며느리이기 때문에 밉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뺏어가서 밉다는 것. 자,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밉다 그러는데 이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가 언제 또 싫은가 하면 이 베스트 8가지를 했는데 첫째로는 집 밖에서 며느리를 험담하는 시어머니. 둘째는 친정 식구 험담하는 시어머니. 셋째는 외출하거나 음식을 만드는데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 넷째는 며느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시어머니. 다섯째는 집안의 돈이 모두 아들이 번 돈이라고 주장하는 시어머니. 여섯째는 자기 집 며느리를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는 시어머니. 일곱째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시어머니. 여덟째는
부부 싸움에 끼어들어 아들 편만 들어주는 시어머니가 얄밉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참 어려운 관계 중에 하나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룻과 나오미의 나오미와 룻의 이 참 아름다운 관계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 시어머니 며느리의 관계가 성경에 말하는 이 룻과 또 이 나오미의 관계처럼 우리의 가정들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첫째로 자신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준 것입니다.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친근하게 여긴 것이죠. 또 사소한 일에도 세 번째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어머니의 이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보면 그들의 고난을 탓하거나 상대를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부지런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을 기했습니다. 여섯째, 시어머니는 자부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헌신했고, 일곱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절대 순종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런 성경의 모범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호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가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아마 이조 성종 시대의 일이라 그럽니다. 그 서울 남산 밑에 그 옛날 판자촌이 많았다 그러는데 그 가난한 판자촌에 어느 날 이 성종 임금이 민간시찰을 나갔습니다. 그 민간시찰을 밤에 나갔는데 그 밤늦도록 한 집에 불이 꺼지지 않고 책을 읽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하룻밤 좀 묵어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객인데 이렇게 하루 잘 데가 없어서 그러니 하루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한 나이 많은 노총각이 밤늦게 이 과거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저런 얘기 하다가 이 사람이 자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양반집에 나서 이렇게 이 과거를 매번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과거를 준비했지만은 매번 떨어져 가지고 점점 집이 점점 가난하고 가난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남산 밑에 살고 있다. 그랬더니 성종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언제 이 과거 시험 날짜가 아마 날 텐데 한번 방을 잘 보고 그날 시험을 치라고.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시골에 이미 때 참 결혼했는데 시골에 살 때에 이 노총각으로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웃집 대감집에서 급하게 자기에게 청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여간 우리가 청혼 모든 준비를 다 할 테니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근데 결혼을 좀 빨리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도 혼자 사는 게 힘들고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첫날 밤에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신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그러면 그렇지. 이게 뭔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딸을 줄 때는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는 매우 아주 화가 나고 속은 마음에 아주 분노가 일어나서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내쫓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아기 낳는 여자를 보니까 참 불쌍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거를 참아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기를 낳았으니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신부 이 여자 부모는 그날 밤에 아주 초긴장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행패를 부리면 이제 집안이 패가 망신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긴장하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이제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자기 그 고모 생각이 났습니다. 아기가 없어 고생하는 고모 생각이 나서 그 동짓달 추운 겨울 아침에 아기를 포대기에 안고 갓난애를 안고 이런 새벽에 고모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고모 이 아이는 아무 뒤탈이 없는 아이니까 받아서 키우시라고. 그러니까 이 고모도 새벽에 놀라가지고 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러다가 하여튼 알았다고 이제 고모가 이제 아기를 받아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과거를 침대에 떨어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 살게 됐는데 그날 밤 이제 이 낯선 객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종 임금이 그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 지나 보니 정말 동네 방이 붙었는데 이 과거 몇 월 며칠 없던 날짜에 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치러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과거 시험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새신랑이 결혼 첫날 밤에 아기를 안고 눈을 맞으면서 고모 집에 갖다 주고 온 일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온 모든 이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 붓을 다 내려놓고 무슨 과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다 있느냐 이러고 아무도 못 쓰는데 한 사람만 열심히 써가지고 그 사람이 장원급제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막 실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또 손해보고 억울한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고 허물을 덮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서 우리 마지막 사명을 충실하게 우리 모두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저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별한 이 특권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더 밝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이 마지막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먼저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신 모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고치고 변화받고 향상되어 나가는 그런 성령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